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한 절 말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런 반추동물이 몇 종류나 된다고 아십니까? 반추동물 아시죠? 되새김질하는 동물이 몇 종류나 될까요? 그냥 대략 몇 종류다라고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몇 종류나 될까요? 대략 소, 양,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니까 한 10가지? 몇 가지 정도라고 여러분 대답하시면 근사치에 해당될까요? 30. 조금 더 쓰세요. 예? 조금 더 160가지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죠. 반추하는 동물의 종류가 소, 양, 우리가 아는 건 소, 양밖에 없지만 160가지, 지구상에 160가지입니다. 그럼 반추라는 걸 아시죠? 그러면 두 번째는 더 쉬운 퀴즈예요. 소는 위가 몇 개예요? 4개. 맞습니다. 4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위가 제일 크고 나머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위는 조금 작은 사이즈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소들은 기본적으로 이 반추하면서 하루를 거의 많이 보내는데, 자, 이제는 좀 어려운 퀴즈예요. 한 번 반추하는데 몇 분을 소비할까요? 내가 축산과 안 나왔는데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늘 그냥 우리 인트로덕션 서론으로 한번 같이 해봅시다. 몇 분이나 씹을까? 한 번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위에 가득 찼어요. 그러면 반추하고 이렇게 씹어가지고 저 아래로 내려보낼 때까지 대략 몇 분 정도 걸릴까요? 아이고, 오래 걸리죠. 네. 40분에서 50분을 반추합니다. 그러니까 끄집어냈다, 씹었다, 먹었다, 다시 두 번째로 갔다, 세 번째로 갔다, 또 이랬다 해가지고 그 과정이요 40-50분입니다. 그럼 이것을 하루에 몇 번 할까요? 이건 좀 쉬울 수 있어요. 하루에 몇 번 할까요? 몇 번, 하루 종일이 아니고 몇 번. 그러니까 이 반추하는 그 반복 말고 한 번 넣었다가 반추하고 그 다음 또 먹고 넣었다가 또 반추하는 그걸 몇 번이나 할까요? 밥 먹을 때마다? 맞아요. 밥 먹을 때마다 해요. 6번에서 8번을 합니다. 자, 그러면 6번에서 8번 40-50분씩 하게 되면 하루에 평균 몇 시간을 반추할까요? 한 평균 8시간을 반추합니다. 평균입니다. 더하면 9시간까지 하고요. 짧으면 6시간, 7시간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요, 불안하거나 위협이 되면 절대 반추 안 합니다. 편안할 때만 합니다. 저는 축산과는 아니고요. 자료를 다 조사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루에 3분의 1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반추합니다. 3분의 1입니다. 24시간에 8시간이면 3분의 1 동안 자기 생존을 위해서 반추합니다. 우리는요, 자, 우리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편으로는 좀 찔리기도 해요. 소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하루에 3분의 1을 반추하며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면서 몇 시간이나 하루에 몇 분이나 반추하며 살고 있을까? 저는 오늘 그 얘기를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하고 달리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사람은 아닙니다. 개입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모세는 제사장이기도 했고요, 구원자이기도 했고, 동시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전달했고 율법도 전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대제사장을 통하여야만 했고, 또한 그는 모세와 달리 하나님께서 내가 널 돕겠다,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처럼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무척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오늘 1장 8절을 보면 알아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모세는 그것을 묵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들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여호수아는 다릅니다. 묵상해야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다가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다 내가 다 적어놨으니 너는 이걸 가지고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라. 그러면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명령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아닙니다. 저도 모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여호수아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추할 수 있을까? 저는 소가 가지고 있는 4가지 그 위를 얘기했는데, 그 4가지 위도 있지만 소가 하는 이 반추하는 게 또 4가지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4가지 과정을 함께 제가 좀 소개하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묵상한다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 히브리 말로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하가. 여러분이 시편 1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 묵상이란 단어와 오늘 1장 8절의 묵상이란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묵상이라는 단어는 늘 같은 단어를 씁니다. 하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슷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째는 중얼거리다.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하다.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은 입 밖으로 내다. 중얼거리되 입 밖으로 내서 그 소리가 들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세 번째는 되뇌이다. 반복해서 계속 입으로 되뇌이고 소리를 내서 귀로 듣고 남들이 들을 때 뭐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가까이 가야 들을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어떤 중얼거림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기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복하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먼저 머리로 들어갑니다. 마음으로도 가는데 먼저는 머리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해서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걸 얼마나 반복하면 머리로 기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를 계속 하루 종일 반추하고 내일도 반추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부름받은 사람이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소는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 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반추하고 또 끄집어내서 또 하고 또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해서 그것이 완전히 영양분이 되어서 자기의 몸의 일부가 되는 그러한 소가 되느냐? 그럼 참 특이하지 않아요? 소가 어떻게 그 큰 몸집을 풀만 먹고 유지하는지 특이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가 그 연약한, 어떨 때는 섬유질로 되어 있는 그
풀을 먹고 나서 그렇게 통통하게 살이 쪄서, 여러분 어제도 소고기 좀 드신 분들은 그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돼요. 우리는 소고기를 먹는데 야는 어떻게 풀만 먹고 이렇게 살이 푸동푸동해서 내 입까지 들어왔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특이한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만큼 살이 되기까지 이 풀이 4가지 과정을 통해서 소의 몸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첫째는 토출이라는 과정이에요. 토해낸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큰 위에다가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요. 집어넣은 다음에 꽉 차고 나면 평안할 때 그걸 끄집어내서 이제 씹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요. 두 번째 과정은 재저작이에요. 재저작이란 씹는 거예요. 계속 이제 또 이거 가지고 씹어요. 그런데 이 재저작할 때 씹을 때는 처음 씹을 때하고 달라요. 침도 들어가지만 위에서 올라오는 여러 위액들과 같이 이것이 아주 부드럽게, 그야말로 소화되면은 영양분이 될 때까지 그렇게 씹고 혼합시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재혼합이에요. 이 혼합에는 효소와 침 같은 것들이 들어가요. 그리고는 재연화 과정이에요. 몸에 영양분이 되는 과정이에요. 자,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말씀에 적용되는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말씀 하나를 가지고 적용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토출은요,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또는 종이에 적든지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머릿속에 집어넣어도요, 하루 종일 생활할 때 말씀을 기억하고 살기보다는 바쁜 일과 힘든 일과 여러 가지 일들을 쫓아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강의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올해, 여러분 꼭 이렇게 다 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참 하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쪽지를 하나 마련하셔서 이 쪽지에다가 내가 정말 이 말씀은 묵상을 하고 싶다 하는 말씀을 들고 다니도록,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뭐 적은 것도 괜찮고 반절도 괜찮고 하는 이것을 늘 들고 다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아예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든지 외워서. 우리가 토해내려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려면 머릿속에 집어넣든지 아니면 글로 적어서 들고 다니든지, 한 절이 길면 그것도 중요한 내용만 간략하게 적어서 이걸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까 재저작, 씹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머리로만 하지 말고 입으로 씹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이건 내가 계속 좀 묵상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7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고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도 않는 그 시대의 둔감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제 마음 가운데 와 닿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좀 더 들고 다니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적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걸 가지고 재혼합을 해야 되는데, 무엇과 혼합하냐면,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것과 혼합시키면 돼요. 늘 기억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 효소나 침이나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과 혼합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나에게 여기서 믿음에 대해서 뭘 가르치시는가?
내가 주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따라가야 되는가? 소망. 주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뭘 기대하라고 하시는가? 사랑.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것들을, 이 외에 뭐 다른 것들을 다 집어넣어도 괜찮지만 적어도 한 3가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이 관점과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재혼합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생각하고 마음에 담는 거예요. 4번째, 이래야 이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어와요. 내 마음에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과 영혼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소가 8시간을 씹고 또 혼합하고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도 그만큼 시간이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32절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했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적었습니다. 기억하려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입으로 자꾸 생각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당한 현실과 또 우리 교회가 당한 이 현실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내가 적용하고 이것을 어떻게 주님 앞에 읊조리며 묵상하며 기도로 올려드릴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슴에 담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떤 때는 피리를 불며 축제하는 대로 인도하실 때가 있겠구나. 그때는 즐겁게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며 주님과 함께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겠구나. 그러나 어떤 때는 주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가정으로 마치 곡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겠구나. 그때는 울어야지. 주님께서 너 지금 애통할 때다. 너 지금 울어야 할 때다.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 춤출 수는 없잖아요. 울어야죠. 결국은 주님께 리듬을 맞추고 주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 마음을 어떻게 감동하시는지 내 머리에 뭐라고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내가 듣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슬퍼할 때는 슬퍼하고 주님에게 민감하게 보조를 맞추고 반응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마음을 하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지금 우리 교회가 당한 이러한 현실 가운데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한 가지를 적용을 했습니다.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산과 결산을 했습니다. 예산과 결산을 하면서 여러분도 이제 보셨으니까 아시죠? 교회가 작년에 우리가 세웠던 예산만큼 수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아마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 우리 모두도 목회협력팀에서도 걱정하죠. 그렇지만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몇 년 전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 헌금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에 한다. 교회가 예를 들면 기축을 해야 될 때 뭐가 제일 먼저 할 거냐? 목사 사례다. 목사 사례가 제일 먼저 깎고 두 번째 교회에 살림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깎아야 될 거 깎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을 때는 그때 가서 선교를 깎는다. 이 원칙을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저희 이곳에 와서 지난 세월 동안 제 월급 계속 깎아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왔을 때 2,500불 월급으로 주셨습니다. 사택은 제외하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 와서 한 1년 전후로 해서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교회 재정이 턱없이 낮아졌잖아요. 그렇게 몇 년 있다 보니까 있었던 재정의 부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꼭각 빼먹듯이 낮아져서 어려워졌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낮아졌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제 월급을 낮췄습니다. 그때 한 2,00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1,500으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1,200으로 낮췄습니다. 그런데 뭐 교회 협력팀에서 그래도 한 1,500으로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면 그냥 월급은 놔두시고 차량 유지비와 목회 활동비로 한 300불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1,500을 받고 있어요. 제 원칙은 항상 내가 희생하더라도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자예요. 저는 이제까지 여기 와서 10년 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를 못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일 교회가 어려우면 제 사례비부터 깎을 겁니다. 왜? 울어야 할 때는 울어야죠. 힘들 때는, 긴축할 때에는 그렇게 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는 엘리야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기근이 와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셨어요. 그 다음에 까마귀가 끝나니까 사렙다 과부가 그를 공개했어요. 그것도 끝나니까 하나님,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이 열려서 비가 와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셔서 먹을 거 생겼어요. 그리고 때가 되자 너 여기까지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먹여 살리시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어려워서 못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못 보내시겠어요. 사렙다 과부를 못 세우시겠어요. 비를 안 보내시겠어요. 너 그만해라. 그만하는 거고. 해라. 그러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으로 볼 때 저희 교회가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요, 그 예산을 세워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꼭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가상의 숫자다. 그리고 들어오는 헌금만큼만 우리가 또 살림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이다. 교회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요, 보통 작년 기준치 10% 플러스 10% 해서 예산을 세워요. 왜냐하면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서, 그리고 형편이 안 되면 그 형편에 맞게 줄이는 거예요. 그 줄이다가 그 가운데에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우리가 생각하면서 가장 남겨놓을 것만 남겨놓고 줄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울 때는 울어야죠. 아플 때는 아파할 수 있고요. 너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야 되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이 교회에 그 어려움을 겪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쭉 와서 교회 예산이요, 1년에 조금씩 그래도 늘어났어요. 조금씩 늘어났어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에는 이게 확 주는 것처럼 느끼지만, 그래도 이 모든 쓸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처음에 1년에 뭐 6천 들어왔다가 그 다음 6,500, 7천, 8,500, 9천 이렇게 조금씩 늘어왔어요. 이 과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계속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잖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한국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면서 떠났어요. 사람의 소리 때문에 떠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인. 이 교회와 관한 모든 것들도 제가 하나님의 사인을 늘 구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뭘 기뻐하시냐? 저보고 만일 너 월급 받지 마라, 그러면 저 안 받을 각오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자기의 종을 책임지시니까. 그게 제 원리고 제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교회라는 걸 아신다면, 우리가 함께 주님 기도해라 라고 하는 때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오늘 제가 누가복음 7장 32절을 가지고 이걸 곰씹으면서,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피리를 불어서 춤춰라 그럴 때는 내가 정말 즐겁게 춤을 춰야지. 주님의 리듬에 맞춰서 즐거워하고 축제도 벌여야지. 그리고 주님께서 곡해라, 너 지금 곡할 때다. 그러면 마음이 애통하고 안타깝고, 주님께서 곡하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군요. 그럼 울면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 되겠다. 그러면 되잖아요. 뭘 걱정하고 계세요? 뭘 염려하고 계세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차라리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떠올리며, 말씀을 적고 또 떠올리고, 이 안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 신뢰, 그래, 엘리야를 먹이셨던 주님 우리 모두를 먹이시고 또 저를 먹이신다. 소망, 주님께서 일하신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사랑, 주님께서 자기 종을, 그리고 자기 종들을 내치신 적을 본 적이 있느냐? 주님의 사랑이 떠난 적이 있느냐? 보호가 떠난 적이 있느냐? 주님의 임재가 떠난 적이 있느냐? 임재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나몰라라 하신 그런 적이 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찾아온 자를 주께서 내치신 적이 있느냐? 주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면, 그 말씀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감동을 주시잖아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지 않느냐면, 내가 묵상을 안 하니까 못 하실 거예요. 성령님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합니다. 어디까지는 내가 주로 하는 일이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주로 제가 능동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씹어먹고 또 생각하고 하는 것. 거기까지는 하는데, 그 세 번째, 네 번째 단계에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왜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세 번째, 네 번째가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면, 첫 번째, 두 번째가 안 되니까 세 번째, 네 번째가 잘 안 돼요. 반복하고 생각하고 읽고 소리내보고 자기가 듣고 또 반복하고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서 갑자기 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소망, 이것이 같이 혼합되면서 성령께서 그걸 가지고 강하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감동이 일어나요. 깨달음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이 세 가지가 일어납니다. 감동과 깨달음과 변화. 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성령은 역사해 주십니다. 깨달음이 여기 있다면 감동은 여기에 있고요. 변화는 손과 발에 있습니다. 깨달음과 감동과 변화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내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묵상입니다. 시편 기자도 그래서 1장 2절에, 제가 이제 시편으로 가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시편을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조용히 묵상하듯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의 주제예요. 150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1편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개역 성경에는 묵상하는 자로다. 같은 의미죠. 이 묵상이 뭐냐면 주야로 하루 종일 이걸 또 씹고 자기 소리로 듣고 생각하고 떠올리고 주님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다시 혼합시키고 그래서 그것을 섭취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사는구나. 그럼 그 사람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 3절을 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8절하고 똑같은 단어 또 썼잖아요. 형통하리로다. 형통할 것이다. 형통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묵상에서부터 온다고. 이제 저희가 교회 생일이잖아요. Happy birthday to 주님 제이스교회인 이 귀한 날 우리 모두가 다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영적인 삶도 저도 우리 식구들도 다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느냐? 나도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자꾸 입으로 되뇌이고 자꾸 따라해보고 자꾸 생각하고 말씀 여러 개 하지 말고 딱 하나만 딱 한 절만 늘 들고 다니면서 하루 종일 때로는 이틀 때로는 3일 때로는 일주일 내내 이거 가지고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그래서 내 몸의 일부가 되도록 만들어 갈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